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가운데 초막절, 장막절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올해는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19로 감염된 사람이 5천만 명, 그리고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되지도 않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또 설사 감염됐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보세요. 넘치는 감사로 여호와 삼마의 복을 받아 구속사의 주역으로 우뚝 서는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는 분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분이지만 감사가 없고 늘 짜증과 신경질과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하다면 그분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분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기근이 돼서 양식이 떨어졌는데 요셉에게 양식을 구하러 찾아온 장면이죠. 이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양식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이 살려줬죠. 오늘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영적으로 장자입니다. 비록 11번째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요셉이 장자죠. 역대상 5장 1절 말씀 보니까 루벤은 장자라도 아비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권리, 명분이 요셉 자손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영적 장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으로 최고의 장자 맏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9절에 있죠. 예수님께서 맏아들,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셉과 그 형제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참 감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같이 은혜 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을 드려야 돼요. 첫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2번이나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 가지고 오지도 않는데 누가 양식을 주겠습니까? 첫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역시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창세기 42장 3절 말씀 보세요. 요셉의 형 시빈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갈 때는 첫 번째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양식을 사러 갔는데 요셉이 형들의 곡식 주머니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우고 그 아구에다가 가지고 왔던 돈을
다시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올 때, 야, 이거 계산이 잘못됐나? 우리 잘못하면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면서 첫 번째 돈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돈, 다른 돈을 가지고 온 거죠. 창세기 43장 21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43장 21절입니다.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다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42장 43장을 잘 읽어보시면 도로, 이 도로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도로 다시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어서 22절 말씀 보세요.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그러니까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첫 번째도 돈을 가져왔고, 또 새로운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대지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령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온 땅에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있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와서 돈을 가지고 양식을 살려고 한 거죠. 육신의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죠.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굶어 죽습니다. 지금 세상에 걸어다니는 군상들을 보세요.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기름기가 흐르지만 그 영혼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영혼이 말라 삐뚤어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언제 돈 만든 거 봤습니까? 높은 산에서, 바닷가에서, 배 위에서, 들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아무 대가도 없이 값없이 돈을 받지 않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필요 없고 값을 치를 필요도 없으니 거저 와서 먹으라고 이사야 5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보니까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구속사 말씀을 받으며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저와 여러분 보고 말씀 받았다고 돈 내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값없이, 돈 없이 얼마든지 와서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23일은 온라인으로 구속사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에 교재를 다 무료로 다 나눠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구역장님들에게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국에 오셔서
또 그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교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굶주린 영혼들한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시라, 이렇게 전도하세요. 교재 나눠주고 23일 오후 2시부터 5시에 각자 집에서 유튜브 접속만 하면 얼마든지 세미나를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양식을 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 주지 않는데 누가 쌀을 주고 누가 양식을 줍니까? 하다못해 이마트 가서 양파 하나, 대파 하나를 살려 그래도 돈을 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감사가 있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저의 마음속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 이렇게 살려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스트리아에서 평가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는요, 하루에 감염된 사람이 10,000명씩입니다. 10,000명씩.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 선수 5명이 감염됐어요. 오스트리아에서 평가전을 했는데. 이렇게 하루 10,000명씩 감염되는 이런 세상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에 살고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은 감히 맛보지도 못하는 신비롭고 오묘한 구속사 말씀을 받고, 참 은혜롭다. 이 마음에 은혜가 샘솟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오늘도 이 축복을 받았을진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드려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드려야 되죠. 첫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이 처음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돈을 형들에게 도로 주었습니다. 창세기 42장 25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 형들의 주머니에다가 양식을 넣어줬죠. 양식만 넣은 게 아니라 돈을 다시 넣어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다가 먹을 양식을 또 더 넣어줬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42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당시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기근들어서 먹을 게 없는데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양식이 넘쳐났거든요. 창세기 41장 57절 말씀 보니까 온 세상에 기근이 임하였는데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돈을 싸들고 왔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무슨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요셉은 형들한테 받은 돈을 도로 다시 넣어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창세기 42장 2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도로 넣어줬어요. 또 길에서 먹을 것을 따로 주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도로라는 표현과 따로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가져왔죠. 그런데 요셉은 다시 도로 형들한테 다시 줬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따로 더 줬다 이 말이에요. 길에서 혹시 먹을 게 부족할까 봐 따로 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은 도로 주시고, 도로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크게 따로 더 많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아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드려만 보세요. 요셉이 세계 최고 부자인데 뭘 그걸 받습니까? 도로 돌려주고, 도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따로 더 많이 추가해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부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영원한 부자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이 위엄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하나님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이 최고 부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친 거, 그거 하나님이 챙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로 주시고 거기다가 따로 더 챙겨가지고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쳐야 도로 주죠. 바치질 않는데. 바치는 걸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칠 때 더 도로 주시고 따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의 아들들이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에게 받은 돈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형들은 집에 와보니까 중간에 객점에서 열어보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에이, 큰일 났다. 계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올 때 또 도로 가져온 거예요. 창세기 43장 21절 말씀 보세요. 도로 가져왔고,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자, 보세요. 형들이 양식 살 돈을 가져왔죠? 근데 요셉은 도로 돌려주고 따로 더 줬어요. 근데 또 은혜를 받은 형들은 다시 요셉에게 또 도로 가져왔잖아요. 도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감사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감사와 은혜의 원리예요. 겨울에 눈이 왔는데 그 눈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굴려보세요. 점점 눈덩어리가 커지고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양식 살 돈을 가져왔고, 또 요셉은 도로 주고 따로 더 줬어요. 그랬더니 형들은 또 다시 그 돈을 가져오고 거기다가 새로 양식 살 돈까지 합쳐가지고 요셉에게 줄 예물까지 합쳐가지고 가져왔잖아요.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감사와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하나님 앞에 안 바칩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은 도로 주시고 따로 더 많이 주시려고 생각하는데 줄 수가 없는 거죠. 감사가 점점 많아지는 가정은 점점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점점 작아지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리 우리 가정이 어려워도 교회가 어려워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 작년보다 올해 더 감사 많이 해야 된다. 자식들한테 가르쳤어요. 그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작년보다 감사가 더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더 줄어들었습니까?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칩니다. 감사가 커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집니다. 오늘 또 이 감사와 은혜의 원리를 깨닫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성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계산했죠. 그래서 양식 산 돈을 돌려받았는데 그걸 가져오고 또 새로 살 양식 살 돈을 가져왔습니다. 계산했죠. 그런데 요셉의 청지기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청지기 말은 요셉 말이죠. 창세기 43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내가 돈은 이미 받았느니라. 아니, 야, 이거 계산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가 양식 살려고 가져갔던 돈이 왜 우리 주머니에, 우리 양식 주머니에 다시 있느냐? 형들은 불안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져온 거죠. 그런데 요셉 청지기 이야기를 보세요. 야, 그거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야.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니들이 준 돈은 받았고 그건 하나님이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산이 안 되잖아요. 계산이. 요셉은 형들이 가져온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받았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는 거죠. 요셉이 계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것들 나를 동생인데 애굽에 인신매매해가지고 팔아넘겨? 내 이런 날 올 줄 알았어. 형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다 감옥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요셉이 계산했다면. 그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계산 그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교회는 하나하나 계산해가지고 따지고 그래서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요셉이 언제 계산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걸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왔을 때 다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계산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것이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거 계산하면은 용서가 안 돼요. 마음에 꽁 하고 그나라 갈 때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다 용서합니다. 요셉에게 복수할 능력이 없었습니까? 요셉이 복수할 힘이 없었습니까? 요셉이 복수할 군대가 없었습니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계산하지 않고 다 용서했죠. 왜 그랬습니까?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냈대요. 창세기 45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8절은 더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당할 때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분노가 치밀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용서가 되고 마음에 꽁 있던 게 사라지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형들을 완전히 용서하고 형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팔아넘긴 인신매매한 그 형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립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 지은 걸 생각할 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입 맞추고 하나님 품 안에 껴안김을 당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15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야, 형들은 요셉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져.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자기들을 껴안아주고 입 맞추니까 그때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구나. 이걸 볼 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데 아직도 인간들은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품에서 죄사함의 기쁨을 맛보시고 이제 남은 생에 죄 짓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요셉의 형들처럼 그 감사를 다시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